사도 바울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1차나 2차 때는 순회 전도한 기록이 나오는데 3차 전도 때는 에베소에서 중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8절과 또 1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이 길고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에베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쯤 해당되는 큰 도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당시 최대 도서관이 있었다면 에베소에서 버금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당시 경제의 중심지이고 또한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시대의 주류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자기 개발 그리고 당시 말로 말하면 마술에 심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을 마법, 마술, 주문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바울이 이곳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 3년 중에서 특별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교육 집중 시설을 열었어요. 쉽게 말하면 신학교를 연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 제자들을 키웠고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교육받고 일종의 목회자, 전도자가 되신 분들이 소아시아에 퍼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가 바울이 아니라 그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 사역이 중요한 것은 초기 기독교의 과도기적인 모습들이 거의 정리가 되고요. 이 에베소 사역을 보게 되면 매우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훈련한 제자들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 재생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가 재생산되는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과 말씀, 분리되지 않는 성령과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때쯤 오게 되면 이제 교회가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헷갈렸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그랬는데 이제 이 에베소 사역을 보게 되면 드디어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가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기 개발과 개선의 활동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미리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술적인 신앙에서 인격적인 신앙으로 전진해 가셔야 된다는 세 가지 주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무셔도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복음이라고 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시기도 했고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시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 중요한 단어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매우 아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 암벽 등반하실 때 보면 그 등반가들이 중간에 핀을 받고 그 핀을 포인트 삼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누가가 사도행전의 주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정말 아껴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시작할 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뭘 가르치셨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또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아껴서 또 쓰냐 하면 8장에 썼어요. 8장에서 드디어 유대인들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될 때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의 왕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의 나라를 벗어나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됐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또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젠 주축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을 벗어나서 드디어 열방으로 가기 시작했고, 에베소에서 드디어 그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인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져 있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된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근데 이 단어를 너무 아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자꾸만 오해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은 교회 성장학 교재가 아니고, 사도행전은 성도들의 전도와 선교의 전략을 보여주려는 책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온 땅에 퍼져가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그 에베소에 보니까 자기를 제자들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죠.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야, 그럼 당신들 세례도 받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 세례도 받았다.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회개 세례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라고 답답했어요. 왜?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언급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 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면 뭘 해야 되냐면 장차 오실 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회개의 세례로 만족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출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죠. 야,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4절 보시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너희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을 믿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다 하고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냐고. 주 예수를 믿고 여러분 세례를 받았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는 순간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한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는데 우리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 교회 필요 없어져요. 아니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마주할 텐데 그때 이런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면 날 안 가 이런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사관에 가시게 되면 본국 사람들만 직원으로 있지 않고 원주민 사람들도 직원으로 근무하는 거 아시죠? 미국 대사관 가시면 미국인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 중에 미국 대사관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세속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게 돼요. 톰 라이트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글을 써놓으셔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아무리 세심하고 지혜롭게 목회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고 특이한 견해나 관습을 계속 고집하며 순수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무리 좋게 말해도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난다. 제 아내가 저한테 저보고 자꾸 설교 시간에 반복하지 말래요. 지루하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해보면 내가 왜 반복하는지 알게 될 거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분들은 나 안다 충분히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저게 뭔 소린가 모르는 분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모르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설교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아는 어떤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항변하고 자세히 가르쳐도 꼭 교회에 고양이를 데려와서 성찬용 전병을 반으로 잘라 고양이에게 먹이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러지 못하게 하면 그녀는 늘 그 고양이가 작고한 남편이 환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역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사방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에 비하면 에베소에 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매우 온건해 보인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분명히 말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가리켰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 성도들께서 오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또다시 기초를 얘기하고 또다시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3년에 한 번씩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주일 오전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올해가 또 3년 주기가 돌아와서 3월 달에 4주 동안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고 익숙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도의 초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제자들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분들인데 정작 세례 요한이 오시는 분을 얘기했는데 그분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영혼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은 보여주지만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이 마음을 모으고 주의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발견하고 새롭게 깨닫고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7절에 몇 명이 여러분 이런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또 어떤 분은 12명 나오니까 봐라 12지파 12제자 바울도 12명이다. 교회도 제자 훈련할 때는 12명이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본문 보시면 12명이 아니라 쯤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고대 다스라고 하죠. 더즌이라고도 하고 12개. 그게 한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런 한 그룹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지 또 10이라는 숫자에 꽂히시면 참 어렵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매우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첫 번째는 놀라운 신비한 성령의 사역이죠. 네, 오순절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여러분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은 땀을 닦는 수건을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 이 앞치마는 바울이 텐트를 만들 때 입었던 작업복이에요. 사람들이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악령에게 여러분 그 옷을 입히고 그 수건으로 씻어주면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에도 복음서에도 이만한 기적이 없지 않습니까? 놀라운 여러분 성령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운동해야지. 치유 사역을 해야지. 신비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주로 했던 일은 뭐냐 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나와가지고 그 에베소에 있는 도시의 한 학원을 찾아갔어요. 두란노 서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영어 공부가 열풍이죠. 그래서 종종 그 영어 어학원들 보면 유명한 강사 이름을 붙인 게 있었잖아요. 뭐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철 어학원, 민병철 어학원. 뭐 우리 교회랑 관계는 없는데 서한샘 선생님의 뭐 한샘 국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두란노가 뭐냐면 당시 최고의 스펙은 뭐냐면 철학을 배우는 것과 웅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이 두란노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철학 가리키고 웅변 가리키는 강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두란노 교회라고 지으신 분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마 학원을 차렸는데 학원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아니면 이분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 학원을 임대해가지고 밤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날마다 여러분 제자들을 거기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신학교를 차린 거죠. 여러분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배출된 많은 제자들 또 복음 전도자들이 드디어 소아시아에 널리 퍼져서 개척하기 시작한 것. 그 교회들이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신앙인을 만나면 야, 저 사람은 영성이 있어. 아, 저 사람은 너무 지성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신비적이야.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을 자꾸만 분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 와가지고 야, 이 교회는 뜨거운 교회다 그러고 야, 이 교회는 지성적인 교회다. 그 판단해 버리는데 여러분, 성령도 주의 성령이시고 말씀도 주의 말씀이시고요. 더 나아가 성령과 말씀은 결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우리의 오해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결코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성령과 무관한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거나 보완하거나 치우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놀라운 성령의 사역, 신비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 하고 있냐면 2년 동안 성경 가르쳐요. 말씀을 강론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20절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성령이 힘이 있으신 거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으신 거고 분리되지 않는 성령과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 어디냐면 무슨 성령이 뜨거워서 능력이 있거나 지식이 뛰어나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처럼 들리는데 성령과 무관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놀라운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종종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은 뭐 그런 걸 몰라서 그러시. 여러분, 저도 제 사역 기간 내내 축사한 경험 많고요. 치유한 경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진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게 보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참 아쉬운 안타까움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에베소의 문화와 사회가 이 바울의 성령과 말씀의 연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혁이 일어납니다. 참 재미있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13절을 보게 되면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건이나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당시에 이 에베소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이제 자기계발서가 일종의 마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뭘 기대하냐 하면 어떻게든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있는 나의 자리가 좀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는 자기계발서고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이었던 거예요. 건강하려면 무슨 주문을 외우면 된다더라. 이게 비밀리에 책이 나오면 그 책을 사서 보고 그 단어들을 주문을, 스펠링을,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붙이듯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바울은 한 가지 주문만으로 귀신을 내어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뭐 아브라카타브라니 이런 복잡한 말이 아니라 간단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돌이 마술사들이요, 시험 삼아 망령되게 자기들도 그런 일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문으로 귀신이 안 쫓아나가면 마지막에 그래 그럼 바울이 했던 거 한번 써볼까? 그리고 써보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누구였냐면 이 에베소의 유명한 여러분 축사 가정이 있는 거죠. 유대인이었는데요. 제사장 집안의 스게와라는 사람과 7 아들이 전부 다 전문 축사자들이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퇴마사라고 하죠. 본래 제사장 가족인데 가문인데 에베소는 여러분 성전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봉사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을 약간 변질시켜서 일종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퇴마사들이 된 거죠. 아버지와 7 아들이 다 퇴마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박수무당인데 7명 아들 다 박수무당이에요. 영향력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쫓다가 자기들의 능력으로 안 쫓아나가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안 쫓겨나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도 바울의 주문을 이용해 보자.
바울이 쓰는 스펠이 뭐냐?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귀신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귀신이 이 아들들을 가리켜요. 귀신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너는 예수가 누군지 아냐? 나는 바울이 누군지 아는데 너는 바울이 누군 줄 아냐? 나는 예수와 바울의 관계를 귀신이 말하는 거야. 나는 바울과 예수의 관계를 아는데 너희들은 대체 그분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여러분 그것은 예수라는 JESUS 이응, 여, 시읒, 우라는 스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없이 단어를 나열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주문과 부적이 악령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종 기독교 신앙을 마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뭐가 되더라. 인풋하면 아웃풋 나온다고. 이런 방법을 쓰면 이렇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그건 또 다른 스펠이고 부적이고 주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인격에 있는 거죠. 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그 바울이 예수의 제자이고 그 바울이 예수에게 목숨을 건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 인격성과 관계성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놀리는 거죠. 넌 누구냐? 단어 나열한다고 부적 붙인다고 여러분 마늘 물었다고 드라큘라가 안 나타납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이 사건 때문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이 사건을 듣군요. 다 알게 됐어요. 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주문이 아니더라.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주문에 있지 않다. 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사서 모으고 외우고 암기하고 그리고 열심히 암송했던 그 마술책들 그거 무용지물 쓸데없는 거더라.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사회가 여러분 대변혁을 일으키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인격 앞에 나와 자복하고요. 자신들이 행했던 헛된 우상과 마술의 일들을 알리고요. 이제는 쓸모없는 마술책들을 다 모아다가 소각하는데요. 그 책들의 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래요. 이게 얼마쯤 되는 건가 계산을 해봤더니 은 5만은 하루도 쉬지 않고 당시 사람들이 1년 동안 일하면 그 연봉이 있잖아요. 137명의 연봉에 해당된대요. 그걸 이제 계산해 봤더니 우리 또 계산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50억에서 60억 사이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에베소 사회가 얼마나 지독한 마술에 사로잡힌 사회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서정가를 강퇴했던 책이 있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샀고 심지어 졸업하는 자녀들에게도 선물 많이 했어요. 요즘 제가 이제 헌책을 가끔 팔러 알라딘이라는 중고 서점에 가면 여러분 그 책은 재고가 너무 많아서 사주지도 않아요.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우주에 기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런 자기계발서와 이 마술의 책들의 매력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바꿔도 되는 거죠. 나한테 뭘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과 그 주문을 쓰면 나는 안 바뀌고 나 외에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계발서의 처세술이고 마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나를 성찰하거나 무슨 나의 습관을 바꾸거나 나의 여러분 본성과 나의 뭘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주문과 그 방법을 쓰면 우주의 기운이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 책에 찾아온 기운은 뭐냐면 그런 거에 매력 느끼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유사한 책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개념들을 매스컴에서 가리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만 이 어마어마한 마술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이요. 정작 자기는 변하려고 1도 변하려고 안 하면서 자기 외의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노하우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소각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붙잡혀야 할 게 아니에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처음 들어설 때 마술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마술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을 찾아서 가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바울이 쓰던 손수건,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는 단순한 비인격적 물질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울이 앉았던 자리에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앉으면 치유되더라.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코로나처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울의 땀을 닦는 수건을 만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바울이 열심히 일하는 작업장의 앞치마를 만질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물건들조차도 인격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마술과 마법과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말 지독한 인격성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제가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분은 여러분 평생에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신가요? 예수라는 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가까이 했으면 하는 분이신가요? 혹시 아이들한테 야, 그 친구하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교제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런 분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마술보다 놀라운 능력을 일으킵니다만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격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과 달라요. 우리는 이방 종교들과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처세술과 그리고 우리를 조금 개선하려는 마술과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주의 성령의 능력, 주의 말씀의 능력,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걸 자꾸만 분리하려고 하거나 치우치거나 다르게 얘기하거나 대립적으로 설명하는 곳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된다고 말할 때 그건 예수님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도 주의 성령이시고 말씀도 주의 말씀이세요. 복음의 능력은 성령과 말씀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인격적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마술들과 주술들과 주문들과 부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세련된 부적들 많이 있어요. 세련된 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소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인격성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고 나와 나 자신이 화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주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었는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술이죠. 그게 진짜 판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이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능력으로 이 에베소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을 묶고 있던 마술들이 여러분 끊어지고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며 예수의 이름을 높인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 가운데 두란노에서 성경을 집중해서 공부한 이들이 소아시아에 퍼져나가서 여러분 그들로부터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알았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가서 순교도 된다. 그 사인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천국 시민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않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마술들과 마법들, 그 주문들을 암송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자신을 알며 우리의 이웃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인격 안에 드러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